복음을 믿음으로. 그게 복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저런 말씀을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원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영은 누구라고요? 세 사람, 세 분. 하나님이 영이고 사람이 영이고 천사가 영이요. 그런데 사람은 살피뼈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영혼 육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영혼 육, 이렇게 같이 따라 해보세요.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삼분법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로 나누는 걸. 그리고 영혼을 하나를 묶어서 이제 육 이렇게 하는 거를 이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분법을 그냥 보통 하시면 돼요. 영혼 육으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려고 그러면 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밑바닥에 까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 하나님, 사람, 천사가 영인데, 하나님과 천사는 영만 있어요. 영.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영혼 육이 있죠. 육이 있어서 육 때문에 사실 우리가 슬프고 고달퍼요. 그렇지만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이죠.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참고. 그게 하나님의 제일 큰 덕목이 뭐냐면 참는 게 제일 큰 덕목이에요.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참아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아야 되고. 왜?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천국에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2번까지 했고 3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이렇게 했죠. 여기에요.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으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에 모든 빛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서 사람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거기서 모든 많은 과실을 이렇게 거기 다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만 먹었어요? 과일과 풀만. 그때는 과일만 풀만 먹고, 이제 우리가 이 고기를 먹게 된 것은 홍수, 노아 홍수 후에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먹는 건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걸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생명의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이제 되겠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쉽게 해서 우리의 이 지정의, 우리 지식 같은 게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를 판단하고 너를 막 정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대신 눈을 밝아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거로 인해서 너를 막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 번째, 사람, 여자와 남편이죠. 같이 읽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고 사망합니다. 아까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지. 선악과를 먹으면. 자, 같이 3장 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마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먼저 먹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자도 먹게 됐지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셔요. 같이 이제 제가 그걸 바꿨는데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읽으셔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뱀과 여자와 남편에게 임합니다. 예? 그게 뱀에게 임하는 거는 저주가 뭐냐면 같이 읽어보셔요.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옛날에 아마 이 뱀도 서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배로 지면서 이제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흙이 뭐 사람이 흙으로 져서 사람하고 이렇게 뭐 원수가 돼서 뭐 이렇게 싸우는 애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어쨌든 간에 뱀이 뭐를 먹어요? 흙을 먹고 살아요. 예? 예, 그리고 배로 다니고 이런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면 여자는 여자가 이제 먼저 뱀에게 꼬임을 당했으니까 여자한테 온 그 저주를 보겠습니다. 그 16절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먹으리라. 이건 11장 11절이네요. 자, 16절 보면 여자는 어떤 고통이 왔냐면 임신하는 고통이 왔죠. 네, 임신하는 고통.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임신하는 고통을. 네, 그런데 임신하는 고통이 왔고 두 번째는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원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쉬운 성경에서 보면 지배하려 할 것이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너를 지배하려고 그러죠. 남편도 지배하려고 막 손하게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네?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남편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열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 고통이 뭔고 아시죠?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뱀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엔 아담 남자에 대해서 17절 읽어보십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같이 읽으시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벌어야 돼요. 예, 그게 남자의 그 숙명이에요. 남자는 그렇게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정신적인 노동 있잖아요. 머리 써가지고 하는 뭐 이렇게 공무원 뭐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육체 노동하는 게 상당히 이게 좋아요. 육체 노동. 그렇게 육체 노동하는 거를 우리가 불평한대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돼 있죠. 육체 노동을 천시하고 이게 머리 써서 하는 걸 아주 좋은 걸로 생각해요. 거의 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 뜻은 달라요. 왜 다르다고요?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사람을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해요. 이렇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지금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인데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거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 이렇게 먹을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 노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면 흙이니 여기 보면 18절 뒤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살 적에 거기서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된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거를 죽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니까 우리 육체가 그냥 꼴깍하고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는 것을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내포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들어가서 분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팔불적에 그때 이제 그 땅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 때문에 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불순종이 생겼어요. 불순종. 이게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잘 순종이 안 되는 분은 누가 뭐라 그러면 예 해가지고 순종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건데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아멘. 또 그냥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뭐라 그러면 예 하고 조금 내 생각에는 틀리고 뭘지라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순종이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저도 사장도 하고 옛날에는 좀 잘 나갔어요. 30대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도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뭐 반장이 뭐 시키고 그러면 잘 순종이 안 돼요. 나는 이런데 나는 속에서 막 이게 막 올라와. 근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순종을 배워야지 해가지고 뭐라고 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순종이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편한 게 없어요. 거리될 게 없잖아요. 누가 부딪힐 게 없어요. 순종이 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뽑아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는 뭐를 얘기하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돼야 말씀이 이게 깨달아져요. 순종이 안 되면 아무리 뭐 성경 말씀을 딸딸딸 이게 막 말씀을 하고 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순종이 안 되면. 그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자꾸 이제 이 시간부터는
순종을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해야 순종도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연습을 해서 행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에는 모양과 실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모양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를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그랬죠? 실체는 예수님이 실체로 이렇게 오셨고 우리는 모양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양은 장갑과 같아서 그 속에다 채워야 돼요. 뭐를 채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형상으로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귀한 친구처럼 자녀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복음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만 오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원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원시 복음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로 상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칸이 모자라가지고 위에다 하시고는 거기다 위에다 붙여놨어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기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이 뭐예요? 마귀가 유혹을 했고 사탄이 유혹을 했고 마귀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퇴치시켰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이 원시복음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여자는 예수님 우리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여자의 머리 여자의 후손 네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 그 밑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 밑에는 같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9절은.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원시복음에서 중요한 것이 15절이 중요하고 21절이 중요한데 21절은 같이 여기 21절만 써놓고 성경에서 그걸 찾아보셔요. 설명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21절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라. 거기 있어요? 말씀이? 그 옛날 거는 그렇게 돼 있고 내가 다시 또 고쳤다가 하니 그랬는데 그래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러니까 자 보셔요.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적에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벗은 것이 보였잖아요. 옛날에는 다 벌거벗고 있어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허물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죠. 성경에 응하고요. 저를 보세요. 치마를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어요. 부끄러워서 아담이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해가 돋으니까 다 말라 비틀어가지고 또 보여.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가지고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살아요?
자기 의로 사는 거를 우리는 자기 의로 살면 구원받지 못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죽옷을 입혀 주셨는데 이 가죽옷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여러 군데서 지금 말씀들을 하시죠. 이렇게 보면 신문 같은 데도 나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 신부 옷 단장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그냥 읽을게 같이 거기다 써놓기만 하세요.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더라. 피 뿌린 옷,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이고 14절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보면 9절에 8절에 나와요. 19장 8절에가 그 중요해요.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옷을 입혀주시는 게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옳은 행실, 옳은 행동을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을 지키게 해 준다는 거예요. 예? 깨닫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옳은 행실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준다는 거,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자기 의가 돼요. 내가 교회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한번 놈들보다 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무슨 의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의는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너를 위해서 그걸 지은 거지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잖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자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구원이고. 그 사람은 다 뭐예요? 겉으로는 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속질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렇게 아까 제가 계속 찬송 부르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속에 지금 내려와서 성전을 삼고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있는 거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이렇게 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나. 제가 지금 하는 건 사실은 총론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강론으로 할 적에는 자세하게 더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사람의 말은 듣고서 하는 거는 다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놔두셔야 돼요. 졸리신 분은 뭐 좀 주무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은 또 주무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실 한 분만이라도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유창하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뭐로? 말씀과 기도. 그게 안 되면 우리 목사님 여기 장 목사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시간을 언제 시간이 되시나 해서 같이 와서 기도. 우리 장 목사님이 상당히 기도를 깊이 이렇게 하셔요. 또 많이 하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훈련을 하시고 또 아까 보니까 개교회가 다 있으시대요. 개교 같은 데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것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을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그냥 한 곡을 가지고 한 시간을 해도 괜찮아요. 예? 그게 더 좋아요, 사실은. 여러 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이 우리 속에서 그냥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건 뭐예요? 내 의요. 예? 근데 내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은 경건의 연습. 예? 경건의 연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중보기도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처럼